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신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주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사시사 절대에 맞추어 나무들은 푸르르고 꽃들은 망예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전염병의 위협과 인종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길오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이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에게 이 시련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인내를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아이들, 푸른빛 청년들, 그리고 팸을 위하여 매주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전하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껏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 그 받은 기쁨을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십시오. 특히나 더 어려운 이 시절에 전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경제적, 신분상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십시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분주했던 마음들,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녀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아버지의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천국 입성의 자격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삶을 천국 여정의 삶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의 여정 중에도 세심하게 은혜 베푸시고 배려하셔서 저희 고단한 삶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얻은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오니 흔쾌한 마음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을 닮은 공고한 중에도 풍성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하겠습니다. 김성은 자매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김성은 자매님께 묻습니다.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자매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하시죠? 이제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불러올리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기로 마음에 다짐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성은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일어나세요. 쭉 서시겠어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은혜를 주님 사랑하시는 따님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제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 살기로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나머지 삶의 여정에 크게 의미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향한 삶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생애 전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시고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입었던 것처럼 자매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영화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김성은 자매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찬양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어줘. 하나님께서 바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언약에 나의 손으로 잠거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게 사실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기로 하면 이렇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는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말하자면 대단히 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따로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 분명하지만은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한번 민망하지만은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뺨에 관련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세부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도 준 것과 상응하는, 그러니까 내게서 무엇을 부당하게 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의도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흔쾌히 제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물을 뿐만 아니라 제게도 제 삶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 말씀대로 해볼 생각이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님 성경에만 해도 주님의 가르침이 허다하고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이 말씀은 그냥 못 들은 척해도 좋은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약 율법의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백성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말씀을 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조금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갚아주자는 거니까.
출애굽기 21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동해보복의 원칙입니다.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같은 정도의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고 해도 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하죠. 레위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젓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같은 정도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고 그렇게 그럼직하시지만 같은 정도로 갚으라고 하신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 제대로 읽기 어려움인데요. 이렇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는 먼저 이 말씀이, 그러니까 1차 청중,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으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너그럽고 수준 있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다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그걸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더 많이 갚아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너 잘 만났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네가 사람을 잘못 봤다, 너 잘 만났다, 이런 그 심정이 이게 마음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이미 인류 최초의 사람들 이야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두시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에 출현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이게 이렇게 점점 악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악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 이야기의 처음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악해졌는가. 그래서 이제 마침내 노아 때 홍수를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히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상대가 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도로 갚아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인간의 악한 본능을 억제하라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만 갚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건 배경이 있는 말씀인데, 당시 관리들은 아무나 붙잡고 오리를 동행하며 일을 거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동행하는 것은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심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가 내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기꺼이 심리를 가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내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행동에 그저 반응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를 동행하자는 것은 상대의 요구이고, 오리를 더 걷는 것은 내가 결정한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옛 가르침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몇 가지 세부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뺨을 때리거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는 사람을 묶어서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첩첩산중이에요. 첩첩산중. 이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는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악한 자가 너에게 이렇게 할 때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내게 부당한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불이익을 줄 때 너는 아무쪼록 이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그 연초에 성경을 한번 통독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유익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성경을 읽는 일까지를 포함해서 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꼼꼼히 읽기가 어렵죠. 오늘 분량은 오늘 해치워야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한번 쫙 읽으면 어떤 부분을 읽든지 큰 맥락에서 성경을 읽게 하는 그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그치 원수를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좋지 그러는 거죠. 예? 나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게 이렇게 달라들지를 못하고 나와 말씀 사이에 간격을 유지한 채로, 불가피하게 간격을 유지한 채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찬 말씀, 그러니까 대바람에 따라하기는 좀 어려운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거친 세상에서 이거 100번 동의하시죠? 세상에는 정말 악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자고 해도 이게 만만치를 않은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가? 이런 생각 아닌가요? 이 말씀을 놓고 먼저 생각할 것은 사실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게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가? 이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생각이 먼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적어도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고 내게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이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도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이 쉽지 않은 말씀을 놓고 실천을 시도한 적이 있는가? 내게 불리해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기 전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위험해 보이는 삶을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애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위험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위험천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주님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몇 년은 안 하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안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뺨을 때려 내게 모욕을 주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의사에 관계없이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자기 나름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예? 이게 세상은 세상대로 자기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각각 세상은 세상끼리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얼마간 이런 삶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혹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고상하고 품이 있는 신앙적인 삶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게 뭐 신앙의 기본인데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닮아 얼마간 변화되어서 이 땅이 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인데 세상인데 그러자면 세상이 세상대로의 삶을 도모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말씀. 이게 거룩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평가가 뭐냐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 언제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보통 때는 이제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여기는 세상과 조금 다르다. 근데 이제 일단 일이 벌어지면은 세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가장 큰 욕,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종교 용어로 바꾸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 힘들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겁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위험에 처해 본 일이 있으세요? 말씀 때문에 이게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위험하다. 예? 세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위험하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부당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산다 하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목 놓아 외치는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뭐냐? 나는 무엇 하려고 오늘도 숨쉬고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 삶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바라면서 오늘도 나는 이 하루 삶을 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은 누군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의의예요. 그리고 이게 성공적일 때 그 삶을 풍성한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는다. 이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덕 보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은 뇌덕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덕 보라가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자꾸 이제 드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그 세상 원리로 생각하면 우리 경험, 인생 경험으로 따져보면 내덕 보세요 하고 뇌덕 보자 하고 부딪히면 내덕 보세요가 거덜나요. 근데 아닌 예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내덕 보세요. 이걸 내게 호의를 가지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악의를 가진 악한 사람들에게도 내덕 보세요의 삶을 말씀을 따라 위험하게 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지만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과 내 삶이 무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드는 현실적인 방법은 손해보아도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손해보아도 좋을 사람,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이 말씀도 위험한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을 줄 알았거든요, 옛날에. 그랬더니, 되게 뭐 원수가 집안에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내가 죽어 지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인간에게 내가 뭐 더 어떻게 손해를 보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으로예요. 이게 이 말씀의 키가 뭐냐면 상대가 강압으로 억지로 내게 부당하게 내가 가진 것을 요구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더 많은 것을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첫째는 이 말씀을 내 삶의 무관한 말씀의 처지를 면하게 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가까운 사람에게 적용하라 하는 거예요. 손해봐도 집안에 있는 거니까, 그죠? 어디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 덕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덕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한꺼번에 이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에게 나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신앙적인 삶을 살리라. 그러면은 이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과도기적으로, 이거 주님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니까 과도기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막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근데 또 어떤 놈이 또 내가 간신히, 이렇게 근근히 조금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화가 나고 막 인생이 고단한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막 죽는 거죠, 뭐.
그래서 그때는 그냥 못 들은 것처럼 하세요. 예. 못 들은 것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으실 때, 예, 말씀대로 해가지고 조금 위험한 삶을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살살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점점 더 분명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신앙뿐이겠어요. 예, 오래 했는데도 오래 한 사람하고 새로 시작한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게 신앙뿐이겠어요. 그런 게 많겠죠. 근데 신앙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 초입에 10년 동안은 꿈도 꾸지 못할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너끈히 이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초반 3년에 처음 3년에 이게 안 되면 그 뒤로도 안 돼요. 끝끝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읽으면은 끝까지 무시하고 읽어요.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거나 당한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려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한번 설교의 대부분을 예화를 읽고 이렇게 설교라고 이렇게 조금 성경 말씀을 덧붙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예가 없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야말로 크게 깨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아요. 바보 같은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도울 일이 많거든요. 그 시골에서 염해주고, 그 굳은 일 다 해주고, 이게 바보같이 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 다음에는 바보가 져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도요, 계속 바보 짓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래요. 너희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 이런 세상에는 이런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드는 생각은 말씀대로 살면 굉장한 일이 있을 텐데 위험해서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내게 그렇게 살면 마침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만만치를 않아요. 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될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행함으로 세상이 우리처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해서 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안겨주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훨씬 더 살만한 곳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대의 악한 의도를 계속해서 그냥 받아주면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요. 이 인간은 내가 손을 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라는 구약의 말씀에 조금 다른 어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위증해 가는 겁니다. 그 논장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는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도 나오고 그 신명기도 나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갚아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갚아주라는 것의 초점은 원래는 그 이상으로 갚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꼭 갚아주라 하는 거예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이상으로 갚지 마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갚아서 그 사회에서 이런 악을 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해보복의 원칙을 버리라고 하실 때에도 여전히 두 번째 측면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상대를 너그러이 대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서는 내가 바보 될 뿐만 아니라 내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성 없이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그 MBC에 유명한 PD가 있는데 김민식이라는 PD가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MBC 드라마 PD인데 이 사람이 하면 다 성공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할 때 자기가 조금 여유가 있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그리고 굳은 일도 자기가 맡아서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대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의 삶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대로 호의를 베푼다예요. 근데 상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도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렇게 해요.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잊고 다른 사람이 그럴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도와주면 이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본래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기로 하면 내가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도 호의를 베풀고 그럼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영적인 실력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끝까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뭐 이분 예수 믿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을 도와주거나 두 번을 당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면 그냥 그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풀고 다음에 또 그러면 한 번 더 그래도 내내 그 모양이면 그 다음엔 노모아 그리고 우기는 거죠. 뭐 하나님 제 실력으로 이만하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다음에는 3번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 목회에도 좋은 이렇게 예가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아직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 2번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2번. 2번. 예. 이런 경험을 쌓아가면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 깨달은 대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수 믿는 거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한 일일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위험한 삶에 자기를 내던지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굉장한 굉장한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저 반응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할 때 기본이 뭐냐 하면 반응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인생. 원수가 내게 나쁘게 했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건 반응이잖아요. 그가 내게 행한 것에 관계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인 삶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 하는 것의 결과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반응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죠. 누가 내게 부당하게 취하려고 그래, 내게 모욕을 주고 그럴 때 그냥 반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 할 수 있는 대로 상대가 내게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면서 살고 싶다.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지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 범위에 이걸 키워가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실력에 맞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더 깊은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가지를 경험하시면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위험한 삶을 살면 어떤 세계가 내 앞에 새로이 전개될지 모른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위험한 삶에 착수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유익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털리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털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천이 쉽지 않은 말씀을 제쳐놓고 내게 불리한 말씀을 도외시했던
신앙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다소 위험천만한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점점 거칠고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채택함으로 세상에 빠지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 되었으므로 주님의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 마침내 그 세계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래간만에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합심기도회 그 화요일 지난번처럼 현장에서 모이고 또 현장에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에처럼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교훈련학교 6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줌으로 최설아 목사님 인도로 있는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 좋은 기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DC에서는 그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실내외를 막론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저지를 포함한 15개 주는 아직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뉴저지에 살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늦춰가면서 안전한 쪽을 택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당분간 그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바깥에서는 뭐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벗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서 또 마스크 쓰시든지 뭐 그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금강소나무 이렇게 한 형제님이 금강소나무 2년 키운 화분 몇십 개를 교우들에게 이제 분양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금강소나무 씨앗을 또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 하나가 이게 그 한국의 농협에서 이분이 구입하신 것 모양인데요. 한 봉지에 한 30개가 들었답니다. 씨앗이. 그 30개 들어있는 씨앗을 그 100봉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화분에 심어서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 자세한 그 안내 문도 이렇게 빛이 됐다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소나무가 아니고 금강소나무, 금강소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셔서 재미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교하시겠습니다.